안녕하십니까. 아, 제2차 온택트 부모 세미나가 있다고 그래서 모처럼 맘카페에 들어가 봤죠. 가서 보니까 아, 룰룰루 님이 올리신 태영아 설교 녹취본이 있었습니다. 아, 태영아 응답이란 제목이었고 있길래 저도 읽어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더군요. 제가 그 녹취록 설교를 읽는데 제 마음이 영적 소망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아는 빛으로 충만해져 갔습니다. 힘이 나더군요. 그래서 말씀 받은 아브라함이 100세에도 아들을 낳을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 설교 녹취록을 읽고 느끼기를 정말 놀라운 말씀이다. 진정으로 감동이 있었고요. 그걸 읽고 나니 이번에 2차 세미나에서 설교를 따로 준비할 자신이 안 생기더라고요. 새로 할 것 없고 이것 읽으면 되잖아. 이거보다 더 훌륭한 설교를 만들 자신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설교를 녹취록을 읽으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실까? 그리고 어떤 말씀 반응을 보이실까? 어떤 말씀 교제를 나누실까? 궁금했어요. 여러분은 언제나 항상 주일날 강단에서 말씀을 받으시면 제일 중요한 게 말씀 반응, 말씀 교제를 잘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잘 안 하시죠. 태영아 부모님들께서 꼭 하셔야 될 게 그 말씀 반응을 잘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해 보니까 역대상 29장 12절이 나와 있던데 제가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후대를 위한 기도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누구를 채용하실까?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속으로 각자 답해 보십시오.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예수는 그리스도뿐입니다. 놀라셨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예수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피조물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최선의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실력이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언약의 부모로서 모인 태영아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과 달라야 됩니다. 다른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정말 다르죠. 언약의 부모는 세상 부모와 정말 달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누군가? 예수는 그리스도뿐이며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좀 더 또 다른 표현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후대가 아니고 렘넌트가 아니고 예수십니다. 세상 문제 해결할 자는 후대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아니 그 당연한 말씀을 왜 하냐고요?
글쎄 이걸 모르던데요. 그 예수는 그리스도를 아는 부모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 8월 달에 태영아 맘카페가 열리고 10월에 온택트 세미나가 있었지요. 그때 제가 카페 회원님들과 나눈 그 메시지가 우린 다른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태영아나 후대 사역은 이미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세상 부모와 다른 거죠. 종교 부모와 다른 거죠. 렘넌트 운동을 해서 렘넌트가 나오는 게 아니고 부모가 렘넌트 운동해서 자녀가 렘넌트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권적으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쓰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아니죠. 제가 그때 이런 용어를 썼거든요. 그럼 아이는 생기는 대로 그냥 다 놔도 되겠네?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어떤 분들은 그만 낳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 맞는 이 시대 흐름에 맞는 내용으로 모일 수 있어야 되고 서로 주고받고 서로 소통하는 중에 서로 배우고 서로 세울 수 있어야 되죠. 어떤 이는 서로 교제하는 중에 위로받고 서로 소성케 되고 어떤 분은 서로 나누는 중에 치유를 받고 그런 일이 있겠지요.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는 맘카페가 주어졌는데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들이 찾아온 그 우물과 같다라고 제가 나눈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그 우물가에서 뜻밖에도 예수님을 만나죠. 여러분이 이 맘카페에 오게 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엄마 여러분, 맘카페에 오신 태영아 엄마 여러분, 당신이 이 맘카페에 들어오게 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왜 오게 하셨을까요? 왜 사마리아 우물가에 모여들게 하셨을까요? 그 우물가에 가면 주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메시아 포럼이 한창 진행되거든요. 여러분이 이 마음카페에 오셔서 복음 육아를 배우시기 전에 복음을 배우셔야 되고 복음 갖고 내 아이 육아를 잘해보자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건 인본주의 발상이죠. 육아하는 엄마로서 육아를 통해 복음을 더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보자. 다른 부모죠. 다른 카페죠. 부모들이 큰 인물을 원할 때 여러분은 예수는 그리스도를 원하는 부모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아시죠? 지난 주일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신 분은 이 내용이 조금 생소할 겁니다만 이미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아마 아브라함 얘기를 모르시지 않겠죠. 아브라함은 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75세에 부름을 받고 5년, 6년, 7년, 8년, 9년 계속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를 따라 추종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바라는 건 뭐였지요? 아들을 낳게 해준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 말씀을 따라간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아들 낳기를 바랬지만 자, 그 다음 얘기인데 여러분이 좀 어려울 줄 몰라요. 집중해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작 두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요? 평소에 이 관점으로 성경을 안 보신 분들은 이런 표현이 아주 생소할 수 있어요. 잘 음미하시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 낳기를 바라고 여호와를 계속 추종하여 따라다녔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눈이 만나고 마주치고 소통이 되기까지 굉장한 세월이 흐른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아들 낳게 준다는 그 약속을 믿고 10년을 따라다녀도 아들은 생기지 않고 인생은 늙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자기가 낳아버렸어요. 그냥 10년을 지나도 아들을 안 주시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걸 믿어도 되는 건지 맨날 말만 하시고 주지는 않으시니 그냥 더 늙기 전에 그냥 낳아버린 거죠. 사레가 자기 여종 하가를 통해서 우리 아들을 낳읍시다 제안했고,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듣고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먹었듯이 아브라함도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가를 통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을 낳고 86세에 낳고 13년을 길렀죠. 13살. 성인식 들어가는 나이, 할례 받은 나이, 이스마엘이 할례 받은 나이 13세. 13년 동안 기르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확신이 굳어갔죠. 이 아들 맞다. 이 아들로 말미암아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고 상속자 세우실 것이고 큰 나라 이룰 것이 틀림없다. 별 탈 나는 것도 없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뭐 사고 나는 일도 없고 삶에서 물 흐르듯 잘 흐르고 있으니 이건 필시 하나님의 축복이 맞는 게야. 13년 후 아브라함 나이 99세 어느 날 문 밖에 누가 찾아왔다 그래서 나가보니 여호와께서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또 예전에 하시던 그 말만 자꾸 되풀이 하시죠. 아들 낳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속으로 실실 웃죠. 요즘 말로 쌩 까는 거죠. 말을 씹는 거죠. 하나님 말씀 감동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예전에도 늘 말만 그러셨는데 또 그럽니까? 또 그 말입니까? 이미 저는 아들 낳았습니다. 잘 자라고 있는데요. 속으로 자신 있게 실실 웃으면서 하나님을 충고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내 나이 100세의 아들을 어떻게 낳으며 내 아내 사라가 90살에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여기 13살짜리 이스마엘 잘 자라고 있으니 어떻습니까? 이 아들 상속자로 언약의 후대로 세우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7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단박에 잘라버리죠. 이스마엘은 아니다. 네 안에 사라에게서 날 아들이라야 언약의 후대다. 하나님 우리 도움 안 되죠. 아까 찬송하실 때 우리 김순예 사모님이 은혜 됐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가장 모르고 있는 죄악된 내 모습, 창세기 3장 5절에서 뱀의 말을 듣고 6절에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하나님 되기를 자청한 그 모습, 가장 부패한 죄인의 모습이 바로 나라는 걸
아무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해답이 자기 십자가라는 걸 우린 모르고 살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나는 어디로 갔죠? 자기 십자가로 갔죠. 이처럼 하나님하고 나의 생각은 차이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큰 지도자가 나오면 된다고 믿죠. 큰 지도자 나오기를 갈망하죠. 우리 자녀가 큰 비전, 큰 꿈을 품은 큰 지도자 되기를 소원하죠. 맞습니다. 부모치고 그런 소원을 품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부모가 아니라 다른 부모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처럼 우리들은 이런 말을 곧잘 하고 듣죠. 다음 세대를 살리자. 부대가 미래다. 태영아를 잘해야 큰 인물 나온다. 아니, 하나님 그런 말씀하신 적이 어디 있던가요? 아주 그럴싸하게 사람들은 목표를 잡아놓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안다고 착각하니까 목표도 비전도 꿈도 인간 중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느 정도 주권자이신가를 우리는 잘 모르고, 나란 인간의 어느 정도 부패한 인본주의라는 걸 모르고 우리는 안다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그런 휴머니스트가 아니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강구한 고집쟁이시고 절대로 자기 뜻을 굽힌 적이 없고 불타협자이시고 절대로 지지 않는 고집쟁이십니다. 하와가 첫 아들을 낳고 여호와가 주셨다면서 이 아들로 구원을 받을 거라고 간증하고 여호와께서 주셨다 이렇게 외쳤지만 하나님은 가인은 아니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례가 늙음하게 하갈을 통해 얻은 아들 이스마엘로 가문의 후대를 든든하게 세우리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그 늙음하게 새끼 하나 얻어서 키우는 재미로 흠뻑 빠져 잘 살고 있었는데 13년 만에 하나님이 오셔서 찬물을 확 끼얹어버리고 이스마엘은 아니야. 너가 이룬 것은 아니야. 우리 인간은 얼마나 부패한지 육중심인가, 죄밖에 나올 게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럴 바에야 13년 기다릴 것 없고 한 1년, 2년 만에 나와서 한두 달, 1, 2년, 몇 년 만에 오셔서 일찌감치 꿈을 깨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꼭 13년 동안 가만히 입 닫고 계시다가 13년 만에 오셔서 그냥 아브라함, 사라의 이 늙은이들의 행복을 깨뜨려 버립니까? 나는 너희들이 훌륭하게 잘 키운 후대들을 통해 세계를 살리는 게 아니란다. 나는 오직 내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를 이룰 거야. 나는 내 아들로 말미암아서만 역사를 할 거야. 너는 주의 십자가를 믿고 자기 십자가에 매달릴 줄 알아야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검사를 통하여 알아가는 자가 되거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호한 메시지이시죠. 제가 초반에 이런 질문을 드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서 아들 낳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 사실은 아들이 아니라 아들을 빙자한, 아들은 비유요 상징이요 그림자요 구약이요 신약은 예수인데 사실은 자기 자신을 아들로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내년 이맘때 내게 다시 돌아올 거다. 그때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주님, 내가라고 하는 주님과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두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주님과 아들. 그 말씀을 들은 당신은 아들 낳기를 기다릴래요? 태영아가 우선이에요? 주님이 우선이에요? 내 후대가 우선이에요? 주님이 우선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게 반가워요? 내가 아이 낳는 게 반가워요? 당연히 육으로는 내게 없던 아들을 낳는 게 반가운 일이겠죠.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맘카페에 오신 부모님들의 마음 속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고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어디에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자는 예수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언약의 후대들을 쓰실 수밖에 없으시지라고 우리도 전략적으로 나가야지. 하나님도 전략이거든요. 전략. 아들을 주는 척 하시면서 예수를 계시해 주시고 우리도 우리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감동 받을 일은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하는 어떤 행위나 훌륭한 것을 통해서 훌륭한 교육이나 육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되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된 건 태교를 잘 받아서가 아니에요. 부모가 잘 길러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뽑아 쓰시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교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다잖아요. 주의 손이 뭘까? 우리처럼 이런 손일까? 주의 손에 있다. 손 안에 잡혔다. 손 안에 뭘까? 제가 뭐 짧은 시간에 긴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구약에서 주의 손이라 그러면 신약은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맘카페 부모님 여러분, 그 예수 안에 들어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내면에는 영웅 기대 심리가 있어요. 온 세계는 지구 문제를 해결해 줄 영웅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죠. 그래서 자녀 육아와 교육의 필수는 위인전 독서죠. 흔히 우리 태영아에서 강조되는 것 아닙니까? 마치 인간이 문제가 많은 것은 태영아 때부터 잘못된 것들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니 일의 세계에 훌륭하게 쓰임받을 큰 인물은 태영아에서부터 잘 길러지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건 인간 중심의 인간 본능에서 나온 영웅 기대 심리에서 나온 말이지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온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해결해 줄 능력자가 나온다면 그 인물을 삽시간에 영웅 만들 수 있겠지만 다수가 코로나 해결을 갈망할 때 우리는 코로나가 가리키는 역사 대통령 하나님,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부모죠. 모든 사람들이 큰 인물 되라고 자녀를 축복할 때 여러분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소원하고 그 복음으로 자녀를 축복할 줄 아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저는 두 가지로 결론을 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가셔야 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는 뜻은 나는 이제는 내가 없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간단한 표현 같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 사이에서,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만 그 말이 가능한 건데, 이거는 고된 훈련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 질 줄 아는 것을 꼭 배워가시기를 바라요. 이 맘카페에 불신자 남편과 사시는 분들 꽤 있으시죠? 불신자 남편과 결혼하신 것을 잘했다 못했다라고 말할 계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논한다면 당신은 잘 사는 겁니다. 거기서 자기 십자가 지는 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당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은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후회하시거나 그 길로 낙담을 할 일은 아니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주의 십자가를 믿고 자기 십자가 질 줄 아는 것을 배워가는 현장으로 눈만 열리게 되시기를. 그렇다면 정말 이것은 세상 말로 신의 한 수였구나,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이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알게 되실 거예요. 그 자리에서 상상도 못하게, 나는 그런 기대를 한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후대를 시대의 전도자로 능히 쓰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택트 세미나에 오신 엄마 아빠 여러분 축복하고요. 또 말씀 가운데, 또 토론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인도받는 가장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자기 자녀를 주목할 때 믿음의 부모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육적인 꿈을 둘 때에 여기 믿음의 부모들은 주님 십자가 복음을 알고 자기 십자가 지는 법을 삶에서 날마다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쓰시니 우리는 자녀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 언약의 부모가 되도록 오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